요즘 세상 참 복잡하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복잡한 문제들의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서 그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단 하나의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진리, 그러니까 베리타스를 교훈으로 삼아서 하버드 같은 위대한 대학을 세웠던 서구 사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내던지고 있어요. 이건 뭐 거의 문화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죠. 그 결과로 엄청난 혼란과 쇠퇴를 겪고 있는 거고요. 기준 자체가 사라져버린 느낌이랄까요?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학교에선 진화론을 배우는데 교회에선 창조를 이야기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죠. 심지어 요즘엔 교회나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유신진화론 같은 걸 가르치기도 하니까요.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쓰셨다는 건데 듣고 있으면 대체 뭘 믿어야 하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죠.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주 친한 불교 신자 친구에게 뭔가를 설명해야 할 때, 혹은 아예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기준점 자체가 다르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 벽을 넘어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우선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법부터 알아야 합니다. 뜬금없다고요? 아니에요. 여기에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힌트가 숨어 있거든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위조 지폐를 잡아내려고 가짜 돈만 들여다보는 사람은 없죠. 진짜 돈을 아주 뚫어져라 세세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짜가 딱 나타났을 때, 이거 뭔가 다른데? 하고 바로 알아채게 되는 거죠. 진짜를 알면 가짜는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정작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정신은 전혀 다른 세계관, 그러니까 다른 안경을 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유교적인 위계 질서에 익숙해서 나이나 직급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순이 생기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설치된 운영체제, OS가 다른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거죠. 자,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그 충돌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예요. 서구 사회는 기독교라는 뿌리를 가졌지만 지금은 그 뿌리를 스스로 잘라내고 있어요.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하면서 진리 따윈 없다고 외치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어땠나요? 엄청난 영적 부흥으로 가슴은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머리를 지배하던 유교적인 생각, 예를 들어 남존여비 같은 위계 질서는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슴 따로 머리 따로 놀게 된 거예요. 생각의 OS는 업데이트되지 않은 채로요. 결국 이 모든 싸움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딱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인격적이고 목적을 가진 창조주가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우연과 자연 법칙의 산물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이건 그냥 신학 논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로 시작하면 세상은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차게 되죠. 하지만 태초에 그냥 자연이 있었다로 시작하면 인간도 자유도 모든 게 그냥 우연의 산물이 되어버려요.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이야기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겹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인류 역사 내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관계들을 교묘하게 망가뜨려 온 아주 오래된 영적 위조 지폐가 있거든요. 그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바알입니다. 이 단어 뜻이 뭔지 아세요? 주인, 소유주라는 뜻이에요. 벌써 느낌이 오죠? 이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관계를 사랑이 아닌 소유와 지배의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이교도의 생각이죠. 성차별과 억압의 영적인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을 해방시켜준 하나님을 배신하고 착취의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볼, 직역하면 구멍의 주라는 신인데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예배였어요. 심지어 몰렉이라고도 불린 이 신에게는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바쳤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 고대 바알 문화의 특징들이 오늘날 절대적인 진리를 버린 현대사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감각적인 쾌락만 쫓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낙태라는 형태로 인신제사까지 이 모든 게 다 바알 문화의 특징이거든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느냐가 우리 문화를 결정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심지어 남편이라는 단어의 의미까지 변질돼 버렸어요. 원래는 사랑으로 섬기는 가장이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그냥 지배하고 통제하는 주인, 바알이 되어버린 거죠. 당연히 아내는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 거의 종처럼 취급받게 됐고요. 자, 이렇게 가짜가 판을 치는 어두운 시대에도 진짜 지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진짜 이야기는 그대로 보존되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있었죠. 주변의 다른 문화들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성경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사실 고대 문서 중에 여성의 창조를 이렇게 자세히 다루는 건 성경이 유일해요. 성경 전체에 여성이 수백 번 등장하고 룻기나 에스더처럼 아예 여성의 이름을 딴 책도 있잖아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 억압받는 여성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이건 뭐 거의 CEO급이에요.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마케팅의 교육까지. 정말 강력하고 창의적이고 존경받는 리더의 모습이잖아요.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공동 통치자의 모습이죠. 이 말이 딱 맞아요. 성경은 여성을 미화하지 않아요.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위대한 미덕을 보여주기도 하는 아주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녀들의 슬픔에 함께 울고 기쁨에 함께 웃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이 거대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짜 마음이 어떤 건지 보여주시기 위해 아예 살아있는 한 편의 드라마를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십니다. 아까 가짜 남편 바알을 봤죠? 이번엔 진짜입니다. 바로 이쉬. 남편을 뜻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사랑하고 희생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진정한 남편의 모습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이 이야기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의로운 선지자에게 정말 충격적인 명령을 하세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왜? 이 결혼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메시지였기 때문이에요. 신실한 남편 이쉬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버리고 바알에게 가버린 아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들에게로 갔고 나중에는 노예 시장에 팔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가서 네 아내를 다시 사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은 15세겔과 보리를 주고 자기 아내를 다시 사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자기 아내인데 돈을 주고 다시 사와야 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구속, 즉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의 이야기는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우리도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이 바로 당신의 피, 당신의 생명이었던 거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바로 여기가 이야기의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내 주인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남편 이쉬라고 부를 것이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관계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죠. 지배자와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진짜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바알의 제단에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이씨의 제단에서 예배해야 하죠. 매일매일 우리 앞에 선택지가 놓여요. 소유냐, 사랑이냐, 소비냐, 언약이냐, 바알이냐, 이씨냐. 결국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관계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지폐, 즉 남편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깊이 공부하고 마음에 새기면 우리 주변의 수많은 가짜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호세아처럼 그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답입니다.